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의 강의를 다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100%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25% 됐고 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 50%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좀 유익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윤수견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하느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라고 하는 네 가지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보는 책일까요? 오늘 이 책의 저자 로안 윌리엄스는 보는 책이라기보다 듣는 책,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요. 그렇기에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으면 안 보여요. 근데 귀는 닫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를 닫고 안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면 모두가 다 듣는데 귀 듣는 것은 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은 보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이 성경 읽기 성경 듣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들은 역사 속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되어서 말씀을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 지도자가 보이시나요? 맨 위에 이 지도자가 있고 입으로 전달하고 또 입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글보다 말이 더 진리를 잘 전달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제자를 양성할 때 책을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다 구전으로 입으로 철학을 전개하고 제자를 삼았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글로 써서 전달하기보다는 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다 듣고 교회를 세울 때도 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 시대 속에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글을 작성하지 않으면 후대에 진리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작성을 해서 넘기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이 글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게 대다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도 헬라어로 기술해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 국교로 공인이 되고 라틴어로 서방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다 라틴어로
성경을 쓰여졌어요.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사제들은 어떤 언어로 전달을 했냐면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라틴어, 프랑스에서도 라틴어, 영국, 로마 모든 그 천주교회에서는 다 라틴어로만 집례를 했어요. 그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은 그 라틴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천주교회에서는 많은 아이콘, 성화들이 그 성당을 가득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휘감아 놓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라틴어를 들으면서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 그 당시 세계였어요. 그 당시 문맹률이 어땠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90%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 그 그리스에서도 가장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었던 아테네도 85%.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한 변곡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음속어를 재빨리 풀어야 돼요. 마틴 루터. 윤수견 지사님이 빠르셨어요. 제가 문순회 권사님 손 드는 건 봤는데 음속어를 빨리 못 풀어서. 아니 입으로 했잖아. 마틴 루터. 네, 잘 못 들었고 제일 빨리 말씀해 주신 분은 윤수견 지사님이에요. 맞아요. 제가 한 잔 무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의 큰 변곡점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라틴어로 됐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또 중요한 역사 속의 흐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기를 통해서 옛날에 성경을 손으로 썼거든요. 돌판에 찍어서 했던지 했는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가 등장을 함으로써 95개조 방반문을 매우 빠른 시간에 찍어내서 배포할 수도 있었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퍼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급속하게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독일에서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면서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부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은 필사한 성경책이고 우측에 있는 성경책은 활자를 통해서 인쇄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은 필사본 성경은 500굴덴이라고 합니다. 질문인데 이게 500굴덴이 한국 돈으로 약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필사한 성경이 이 성경책이 한국 돈으로 500굴덴이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5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위입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보다 위입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보다 위예요. 1억. 1억보다 위예요. 1억 5천, 잘 안 들려요. 1억 5천, 1억 5천보다 위예요. 5억. 5억 누구예요? 유희정. 네, 유희정 권사님 5억 정답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의 가치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필사했을 때 다 필사밖에 못했고 그 정도로 귀했어요. 아무나 성경을 만질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 사제들만이 향유했던 성경이 바로 그 책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굴덴이 약 5억 원입니다. 유희정 권사님 제가 하나 1+1 아까 마치 경매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한번 그래서 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굴덴이 노동자들의 2, 3주의 급료라고 해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였는데 월급이 8구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터 성경 1.5굴덴은 얼마일까요? 그 당시 활자로 인쇄한 성경 이 책은 얼마일까요? 1억 5천. 1억 5천일까요?
1.5 골덴이에요. 1.5. 그냥 천. 계산하지 마시고 150만 빨리빨리 원. 그냥 얘기해 보세요. 150만 원? 150만 원입니다. 누구시죠? 장은주요. 장훈주 권사님, 네. 맞췄습니다. 역시 수에 빠르십니다. 네, 약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필사 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조용혜 권사님 들어오셨나? 조용혜 권사님 4권 쓰셨죠? 그러면 약 20억 원을 갖고 계신 영적 와. 유산을 갖고 계신 분이 조용혜 권사님이고, 여기도 꽤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한 500년, 600년, 700년 전만 갔어도 부자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필사가 주는 그 유익함이 있죠. 그 20억의 가치를, 5억의 가치를 더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0년 전에. 그리고 한국어 성경이 들어온 지 약 100년 좀 넘게, 한 130년 전에 한국어 성경이 들어오고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책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넘쳐나는 게 성경책이에요. 옛날 성경책부터 시작해서.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성경책이 매우 귀중하고, 아직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성경책, 번역되지 않는 나라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 그만큼 값지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피해 역사도 있었고요.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손에 성경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내 개인이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유익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화는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해석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혼내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관점에서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방탕하고 방랑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구나 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의 관점입니다. 이 형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동생 아우는 돈을 다 탕진하고 창녀와 어울리기까지 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찌 나보다 더 큰 잔치를 열어주냐라고 아버지께 항의했던,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되게 표정이 어둡죠. 시기와 질투.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이 형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형의 관점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와의 신앙을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 지냈던 예수님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찌하여 저들과 어울리느냐? 마치 이 형과 같은 모습으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내 모습이 마치 이런 형과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상황을 살펴서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리고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인데 결론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개개인이 읽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읽어 나갈 때에도 전체 그 메시지를 좀 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급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좀 넓게 그리고 깊게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윌리엄스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전체의 이야기 듣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윌리엄스는 성경과 역사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바빌론의 베살셀 왕, 바사의 다리우스 왕, 그 사이에서 나라가 바벨론 통치하던 시기에서 바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매우 시기하였던 바사의 많은 신하들이 흠을 잡으려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늘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께 계속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바사의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그 다음날 들려 올려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갖고 이 윌리엄스는 이런 질문을 해요. 다니엘서의 내용이 바빌론의 역사 속에도 나와 있는가?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가? 그래서 바빌론 역사, 우리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경 야훼 신앙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바빌론 역사, 바사의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가? 그것을 그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 역사를 세부적으로 알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장혜일 지사님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꿈꿨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한다. 네, 그래서 사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는 사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죠.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된 것이 역사인가? 아니면 주관적이고 그런 주관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으로서 남겨진 것이 역사인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윌리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 시대 때 그 바벨론 포로기 때 바사의 그런 포로기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윌리엄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세세한 사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더욱더 이 초점으로 물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욱더 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성경과 과학 사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
여러분은 천동설을 믿으십니까? 지동설을 믿으십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 뭔지 아세요? 천동설은 하늘천 움직일 동에서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갖고 있던 우주관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도 이런 우주관 속에서, 천동설 속에서 지구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쓰여졌죠. 그래서 이러한 천동설, 지구 중심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학창 시절 때 과학 시간에 한번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래서 사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로 지동설이 규명이 되었죠. 근데 이것이 언제 규명되었느냐?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1473년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사람이 과학자였느냐? 아니에요. 천문학자이자 그 당시엔 가톨릭 사제였어요. 그 당시엔 과학자라는 단어는 18, 19세기에 등장했으니까 신학자가 곧 과학자고 천문을 탐구한 사람이 대부분 이제 사제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크게 탄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후대에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미니코의 수도자이자 철학자가 또 지동설을 대략 100년 조금 지난 이후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서구사회가 천주교회가 그 종교 집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종교 재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권위를 흔드느냐 해서 사형 집행을 화형으로 이 브루노는 죽게 돼요.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1564년 2월 15일 날 또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브루노 이런 저작들, 책들이 다 금서로 매겨지게 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결국 내가 말했던 건 주장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재판장에서 나올 때에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한 말인지 아닌지 논란은 있지만 이 매우 상징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사실로서의 성경을 너무 집착하기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러면은 허구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러한 물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읽어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서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그 더 중요한 성경 속에서 더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것을 윌리엄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기, 그 전체 이야기를 듣기입니다. 이 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사자성어로 어떤 거냐면 맹인 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각 장애인 처음 있는 사람이 다리를 만지면서 이건 왠지 나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만지면서 단단한 것을 보니 벽돌에 세워진 벽 같다. 그리고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밧줄 같다. 그리고 상아를 만지는 사람은 뾰족한 거 보니 화살 같다. 귀를 만지니 양탄자 같다. 코를 만지니 뱀 같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한 가지 협소하게 성경을 읽으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조그만 부위를 만지고 잘못 해석하듯 잘못 이해하듯 성경을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전체적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윌리엄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강성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로 우리는 전체 이야기에서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뽑아 그것을 우리 행동을 인도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성경은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보아야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부분을 작은 부분을 뽑아서 오역 그리고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구원의 성취로서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 윌리엄스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는 흔히 우리 근대사에서 봤을 때 폭력에 대한 내용들, 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민족 간의 그 잔인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러면 그런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껏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여 온 방식에 발견되는 커다란 오류이자 비극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성서 해석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유대교 성경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유대교 성경 문헌들이 새롭고 깊은 의미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또 의미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온전히 밝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오늘날 읽었을 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미 성경 속에서도 나와 있다라고 윌리엄스는 이야기하면서 드는 예가 바로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하에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집안을 학살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와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대결로서 예후가 종교 개혁을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집안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이죠. 열왕기와 10장 11절 내용을 한번 문순배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고. 음소거 해제 요청 제가 드렸는데 한번 눌러서 풀어주시고 예, 읽어봐 주세요. 네,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좌측의 사진을 보면은 한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인데 이 예후가 어떻게 이 왕비를 죽이냐면 창문으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먹게 했다는 것을 이 뒤에 보면 그림에 개들이 나오죠. 매우 잔인하게 저주의 상징으로서 이세벨을 창문에 떨어뜨려 잔인하게 학살을 한 것이 바로 예후예요. 하지만 이 성경 열왕기하에서는 이 예후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호세아서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라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예언자 호세아가 이 본문을 갖고 다시 완전 정반대로 해석을 하죠. 옛날에는 하느님 의를 성취한 승리의 모습으로 그려냈다면 후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는 한 동일한 사건이 갑자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온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미리 이삭을 자르는 내용, 세 번째는 등 굽은 여인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퀴즈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본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행함. 유승효 권사님이신가요? 이미경. 이미경 권사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치 준비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안식일에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예수님께서는 7일 중에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미리 이삭을 제자를 통해 자르게 하시고 등 굽은 자를 고치셔서 왜 바리새인에게 원망을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의 안식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미리 이삭을 제자에게 자르게 하시고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을 고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있고 막 열받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있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절대적 규범을 넘어선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절대적인 규범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욱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그들을, 약자와 배고픈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치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 사역과 구제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바로 성경 읽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들기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챕터입니다. 함께 읽기. 성경은 함께 읽어야 돼요. 개개인이 혼자 묵상하고 나만 이거 읽고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회 모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듣고 내 해석이 잘못됐구나도 깨닫고
아, 저 사람의 해석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건, 그런 경험이 이 함께 읽는 속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정희 권사님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읽고 함께 듣습니다. 성경을 방에 홀로 앉아 나만 펼쳐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함께 읽기라는 거예요. 이 책의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시작되는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에 오늘 읽었던 성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좀 이따 소그룹을 통해서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그룹 질문은 3가지 중에 2가지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속인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찾아보고 여러분은 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나눠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띄워놓고 3번째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 대다수 분들 화면 안 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이 책의 내용처럼 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화면 굳이 안 키셔도 되니까 뭐 마이크를 키셔라든지 아니면 그냥 들어와 계셔서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내 그룹을 랜덤으로 팔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은 누가 인도하냐면 가장 많은 영적인 유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성경 필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인도를 해봐 주시고 아니면 뭐 그중에 아무도 우리 소그룹에는 성경 필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은 가장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분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8시 47분 50분인데 한번 소그룹을 평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소회의실을 자동으로 4개를 파고요. 한번 들어와 계셔서 나눠봐 주시고 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다시 방을 이렇게 찢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